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을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 기쁜 성탄을 맞이했지만은 기쁨이 없고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어두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게 됐습니다. 광란에 춤을 추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린 동방의 별이 왜 떴습니까? 동방의 별이 왜 떴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어느 시대에도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혼돈과 암담한 빛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어둠에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동방의 별은 이 흑암과 혼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흑암과 혼돈, 카오스, 흑암과 혼돈 중에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지금 한국은 그때와 똑같습니다. 흑암, 공허, 혼돈이 카오스의 상태, 무법천지, 아나키즘, 무정부 상태, 무법천지, 아노미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사회 붕괴 현상, 모든 법과 질서가 다 무너지는 이런 최악의 혼란의 시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똑같은 최악의 혼돈과 공허와 혼돈의 시대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어둠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한국이야말로 형태만 달랐지 그 본질과 원리와 그 생태와 그 현상은 똑같은 혼돈, 흑암, 공허. 공허라는 것은 뭐가 텅 빈 겁니다. 목표도 없고 삶의 존재의 가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상실된 상태, 속이 텅 비었다는 말이죠. 또 무법천지입니다. 지금 한국에 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까? 헌법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짓밟고 마음대로 휘젓는 이 무법천지. 오늘 한국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오실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혼돈과 흑암의 절정에 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깡패 세력이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뒤엎고 휘젓고 대통령까지 지금 안방에 쳐놓으려고 지금 박근혜 때 탄핵의 맛을 본 그 맛을 지금 다시 한번 보려고 지금 온갖 권모, 술수, 음모, 공갈, 협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나라를 통째로 다 뒤흔들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게야말로 트러블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골칫거리, 문제거리, 정말 불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아니면은 전부 미쳐서 막 광란에 칼춤을 추면서 멀쩡한 사람을 잡아 집어넣고 멀쩡한 나라를 걸레처럼 만들어 놓고 나라를 뒤엎으려는 이런 때 과연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기뻐해야 할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트러블 크리스마스. 동방의 별 같은 메시아의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혜성과 같이 나타나는 동방의 별과 같은, 동방의 별이 뭐냐면 그 당시에 얼마나 희망이 없고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있고 이건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그 핵심이죠. 얼마나 절망과 그런 도탄에 빠져 있었는가 하면은 전설에 위대한 왕이 나타나면은 큰 별이 나타난다는 그런 전설에 있어서 이 점성학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이죠. 점성학자들이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뭔가 위대한 메시아,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은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이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다가 정말 이상한 큰 별이 나타나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극과 극이죠. 어둠의 빛이죠. 어둠의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다 해체되고 다 무너진 최악의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최악의 카오스, 무질서, 암흑의 시대에 악한 악마들이 전 세계를 막 그냥 마음대로 휘젓고 짓이길 때 바로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동방의 별과 같이 주님께서 빛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태초에 예수님이 오실 때, 또 다윗의 왕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이후에 그 암흑과 혼돈과 혼란과 말할 수 없이 최악으로 타락한 그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오느라고 똑같아요.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부왕 아버지를,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또 잡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혼란과 혼돈의 시대는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본질과 원리를 알면은 어느 시대나 그 모델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쪽에 있었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쪽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가는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역사의 형태는 달라도 본질과 원리는 같은 것이, 같은 본질과 원리가 무대와 형태를 바꾸면서 발전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관은 오늘의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오늘의 상황에 가져올 다음 세대는, 미래는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역사라고 하는 지나간 역사의 과거의 거울에 비춰볼 때에 오늘과 같은 모델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고, 또 어떤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 오늘을 과거의 역사의 거울에 비추어서 미래에 나타날 것을 내다보고 전망하는, 또 거기에 대비하는, 이것이 신명기 사관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어느 시대 어느 역사나 똑같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혼돈의 시대에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느냐, 마지막 심판이지요.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남은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재판이란 나누는 겁니다. 갈르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 선과 악, 섞인 거, 그거를 법적으로 잘 풀어가지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끝인 거예요. 오늘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법을 제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법이 아닙니다. 법이 저희들의 악을 행하는 악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에서 내가 왜 왔느냐, 동방의 별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별의 징상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 자신이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 것으로 표현됐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니까 로마에는 노예가 많기 때문에 노예와 종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것은 행동만 있지 무슨 깊은 진리의 교육이 없습니다. 노예들이 뭐 깊은 걸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헬라의 인본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누가복음은 소셜 리얼리즘,
사회적인 리얼한 현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를 죽인 이유가 바로 예수를 고소한 이유가 사회를 혼란시키고 부패하게 한다고 하는 이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범으로 예수를 죽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꼭 같은 거죠. 청년들을 부패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킨다는 제목으로 500명의 가투표로 독배를 마시게 한 그거나 예수를 죽이라, 바라바를 넣어라, 예수를 죽여라, 거꾸로 뒤집히는 거죠. 빛과 어둠이 뒤집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 누굴 죽이라고 합니까? 윤석열 죽여라, 트럼프 죽여라, 똑같은 겁니다. 원리를 알면은 뭐든지 간단해요. 성경이든지 역사든지.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사회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세계적인 기업가도 본질과 원리를 모르고 나타난 증상에만 따라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삼성이 이만큼 큰 것도 이건희 회장이 앞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아직 생각도 못하는 걸 미리 만들고 나가기 때문에 이만큼 지금 됐는데 지금 상당히 주춤하고 있어요. 역사 의식이 바로 있어야 정치든 모든 사회 각계각층이든 더더구나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은 역사 의식이 바로 있어야 그 시대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적인 도사란 사고라든지 이승만이라든지 철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새로운 시대로 창조한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목표의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가 오늘 우리나라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해가 뭡니까? 레위기 25장에 있는 신년이지요. 모든 것을 다 탕감하고 모든 것을 다 원상으로 회복해서 노예에 사로잡힌 노예나 팔려간 노예나 다 자유를 선포하는 종말론적인 마지막 구원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신년인데 바로 이 신년, 자유가 선포되는 이 자유를 위해서 내가 왔다. 눌린 자, 갇힌 자, 눈먼 자,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 예수님의 사역은 1차적으로는 육신의 병을 고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모든 육신의 병 다 고친 게 아닙니다. 모델 케이스로 믿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육신의 구원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육신의 병을 고친 겁니다. 2차적으로는 이제 십자가로 이루실 영적인 구원, 십자가의 구속을 육신의 구원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완전한 전인격체로 죄에 사로잡힌 그 영혼과 또 그 육신과 모든 영육 간의 전인격, 완전한 전인격체로 부활하는 부활체를 미리 내다보게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한마디로 구원이고 한마디로 자유입니다. 자유와 구원은 같습니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 종의 몽에를 매질 못해서 그냥 발광도를 하고 있어요. 북한처럼 되지 못해서 발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한 나라를 북한처럼 만들지 못해서 이렇게 발광, 이게 제정신입니까? 오늘의 사악한 사상의 사악한 마귀에게 사탄에 사로잡힌 사탄의 좀비들입니다. 눈먼 자, 눌린 자, 사로잡힌 자, 포로들 다 따지게 보면은 영적으로 눌리고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히고 완전히 사탄의 영에 뒤집어 씌워서 자기라는 실체와 존재를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사탄의 좀비가 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세상에 이런 광란의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미쳐 날뛸 수가 없어요. 뻔할 뻔짠데 이렇게 미쳐 날떠요. 정말 속이 북토이 터져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동영상에도 나오지만 샌프란시스코나 저 필라델피아의 그 마약촌에 가보면 그 좀비들이 정말 비참합니다. 막 그냥 몸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그냥 꺾같습니다. 마약에 취한 놈들이나 악마에게 취한 놈들이나 형태만 다르고 그 양상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미쳐 날뛰고 광란에 춤을 추고 있는 것들이 다 똑같은 저 마약의 좀비들과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걸 보고도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돼서도 알지를 못하고 좀비가 돼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이것이 절망이요 그것이 곧 심판입니다. 광란에 춤을 추며 온 나라가 지금 막 미쳐 돌아갑니다. 마치 여러분이 아마 박혁 전도사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의 마귀를 내쫓고 사탄을 내쫓는 축사의 현장을 아마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한국에서 광란하는 이 모습들이 바로 그 박혁 전도사의 사탄을 내쫓고 마귀를 내쫓는 거기서 지랄 발광하는 그놈들과 똑같아요. 형태만 달라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이걸 꿰뚫어 봐야 됩니다. 똑같아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들 발광하는 놈들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끔찍하다고 해서 보기 싫어해요. 하도 지랄 발광하니까. 근데 그것이 오늘 사탄의 좀비가 된 오늘의 한국의 이 미친 것들이 똑같이 미쳐 광란을 하고 있습니다.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40년 동안 거주한 영국의 전 애신 기자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애신 기자가 말하기를 한국의 민주주의는 법이 아닌 야수가 된 인민이 지배한다. 그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 더 잘합니다. 40년을 살았으니까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법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지요.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법이 아니라 야수화된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 어쩌면 한국을 이렇게 정확하게 봤을까요? 지금 야수, 미친 개들이 지금 지저대고 날뛰는 거지. 정말로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이나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다 악령에 사로잡힌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자유케 하려 오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람이 이거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와도 이런 사회를, 이런 세상을, 이런 나라를, 이런 백성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무슨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 지난번도 여러 번 말했죠. 루터가 사람은 말이다. 누가 말잖아요. 올라타는에 따라서 그 말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 그 말에 가는 길이 달라지는. 오늘 대한민국은 미친놈이 대한민국의 말잔대에 올라타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를 막 휘젓고 지랄 발광합니다. 여러분 발광하는 그 말들 봤죠? 사람 떨굴려고 그냥 막 지랄 발광하고 그 소도 그냥 사람 떨굴려고 막 그냥 발광하는 거 똑같아요. 오늘 한국의 미친놈들이 그 미친 말들 광란하는 거나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그 말잔대에 올라탄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떨어뜨리려고 지금 막 지랄 발광을 하고 몸을 대피 흔들고 난리들이에요. 아,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떻게 있을까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이 우리 주님 오실 때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압축된 샘플입니다. 그 샘플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마지막 나팔소리고 마지막 사인이고 마지막 모델입니다. 여기서 이걸 보고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전부 다 삼천 포로 가고 다시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겠지만 심판을 이미 받은 겁니다. 오늘 이 미친 광란을 하는 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미친놈은 관두고라도 말이에요. 안 미쳤다고 하는 이 보수 우익이라고 하는 놈들, 종교인들, 목사, 크리스천들 이걸 보고도 알지 못하는 그게 똑같이 미친 거 아닙니까? 그게 눈이 먼 겁니다. 북한에 저렇게 못 살고 심지어 총알바디로 팔아먹고서 왜 북한에 간 군인은 1인당 얼마, 전사자는 1인당 얼마 돈 벌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김정은이가 지금 달러가 떨어지니까 돈 벌려고 거기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 손에 달러가 들어와요. 이런 놈의 세상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지랄 발광하는 그 말처럼 그냥 대한민국을 떨어뜨리지 못해서 지금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해서 제들은 잘 되고 살아남을 줄 압니까? 공산화되면은 공산주의를 협조한 놈들을 맨 먼저 죽입니다. 왜 이게 배신적인 공산주의가 제일 미안한 것이 남한도 아니고 남한의 무슨 뭐 장교 대통령 무슨 장관들이 아니라 제일 미워하는 것들이 종북 세력들입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왜 이게 월남 모델이에요. 어디서나 그래요. 월남이 망하고 통일되니까 맨 먼저 죽이기 뭔지 내가 베트콩이에요. 저희들에서 목숨을 버리고 땅굴을 파고 그렇게 싸웠던 베트콩을 맨 먼저 죽였습니다. 왜? 너희 나라를 배반한 놈들은 반드시 우리를 언젠가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아주 교과서요 철칙입니다. 자기 죽을 걸 모르고 이렇게 지랄 발광하는 놈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떤 정책도 아니고 어떤 정치도 아니고 어느 당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로잡힌 자, 붉은 사탄의 영에게 북한의 중국의 붉은 영에게 전부 다 사로잡힌 종북주의자들, 종중주의자들, 악령에 사로잡힌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유케 해야 정신과 생각이 자유케 되고 그래야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진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언행은 다 빈 껍데기예요. 허수아비처럼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봇처럼 그 안에서 조종하는 대로 그냥 춤추고 움직이는 거예요. 잘났다고 암만 떠들어봐야 그거 전부 다 꼭두각시입니다. 인형 가지고 인형국 하는 것처럼 그걸 모르고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세상을 휘죽겠다고 떠들어대는 것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사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와 교육과 언론이 바로 서면은 오늘 이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악령에 씌우면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구, 야구, 국민이고 할 것 없이 몽땅 다 미쳐서 오늘의 현상을 보면서도 북한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보아도 들어도 가르쳐도 알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모아서 푸닥거리하고 그 설교하고 뭐 지나가고 푸닥거리하면 되는 겁니까? 죽은 영을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잠자는 자를 일깨우고 눈먼 자와 사로잡힌 자와 준비가 된 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운동력이 있고 파워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의 강단이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좀비들이 강단에서 짓거리고 헛소리만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책임은 전적으로 영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회와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영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바로 섰으면 한국의 교회만 바로 섰으면은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광화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난번에도 아주 파격적으로 모여서 전 세계 막 뉴스가 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민도정보 저쪽 좌파 집회는 저 광화문 저 한쪽 규태에 뭐 몇 분의 1 될지 말까 이제 오죽하면 이재명이가 직접 나와서 좀 많이들 나와라 많이로 나와라 뭐 떠들고 있는 판이에요 지금. 게임이 안 됩니다. 많이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마귀 그놈들을 움직이는 그 좀비들을 움직이는 그 좀비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때려 죽여야죠. 사탄을 때려 죽여야죠. 거기 정치쇼만 하지 말고 거기서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마귀를 때려잡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여시아 태우기만 흔들지 말고 영적인 싸움으로 그 세력들이 정말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싸우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쇼들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 머리들이지만 옷을도 성령과 떼서 성령에 충만해서 영적인 칼을 영적인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그놈들을 다 깨뜨려 부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놈들을 다 깨뜨려 부시면 그놈들이 살아남습니까? 견뎌 남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지랄 발광하고 광란의 춤을 추면서 이렇게 난립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마귀가 자기의 마지막 임박한 때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무덤 뒤에 무덤 사이에 숨어있던 그 귀신 들린 놈들이 제 발로 겨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서는 마귀도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그랬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제 발로 나 기어나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데 거기서 왜 이렇게 지랄 발광을 합니까? 더 이상 배기지 못하니까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세상은 온통 영입니다. 사람은 흙덩어리예요. 티끌이에요. 그냥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뭡니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 영이 되었더라. 사람이 살았다는 거, 영혼, 그것이 바로 생명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지랄 발광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정청래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그놈들을 그렇게 광란의 춤을 추게 만드는 그 영이 들어가서 그놈들을 그렇게 지랄 발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사악해도 그렇게 사악한 놈 정말 생전 처음 보고 들었어요. 분명히 뻔할 뻔짠데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지금 7명째 죽어나갔습니다. 전부 자살을 가장한 타살이죠. 왜 사법기관에서는 이거를 문제 삼지 않고 빙산의 일각 같은 것들만 가지고 뭐 재판을 한다, 뭐 구사를 한다 합니까? 이건 엄청난 살인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그놈은 사형감이에요. 게다가 나라를 통째로 뒤집다 둘럽지 못해서 지금 그 간악하고 간사한 그 술법 재판을 어떻게 하든지 미꾸라지처럼 빠져서 이걸 연기시키려고 지금 결론은 대답은 간단합니다. 끝납니다.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무슨 말입니까? 보아도 들어도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마음을 둔하게 해서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익이고 좌익이고 없어요. 진보고 보수가 없어요. 다 미친 것 같아요. 눈 멀고 귀 먼 거 다 똑같아요. 국힘당 꼬락소리들 보세요. 그놈냐 그놈이지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놈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염려했습니다마는 너무 맥거리하고 점잖기만 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제 상황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이 국무총리가 이제는 아예 작심을 하고서 이제는 당당하게 악법 6개를 보이콧도 하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건 뭐 전례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그냥 임명하지 않고 그러고서 국회 청문회에서 만약에 지금 권한대행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 그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권한대행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으로 저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이제 나이도 들만큼 들고 내 정치는 이게 끝이다. 내 끝을 그렇게 흐려버리고 끝내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을 멋지게 끝내겠다는 얘기죠. 비장한 각오를 한 거예요. 국방장관도 지금 감옥에서 있지만은 큰소리 빵빵 치고 지금 수사에 응하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불법한 수사에 내가 대답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놈들에게 내가 대답할 의무가 없다니 나는 오직 나라를 위해서 오직 부정투표, 부정선거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도 오직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것 나도 오직 나라를 살리기 위한데 나라를 개판 놓으려고 한 놈한테 내가 대답할 의미가 없고 대답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목숨 내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때입니다.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정말 남은 자 진짜 마지막 때에 남은 자를 우리 눈으로 지금 봅니다.
내놓으라 하는 것들 다 거기다 그냥 눈치 보고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떨고 다 거짓 증언을 하고 다 저쪽에 다 붙어버리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을 깜짝하지 않는 영사들이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름도 모르던 국힘당 당원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름도 별로 들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무섭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 열 몇 명쯤 됩니다. 옛날에 그런 놈들은 없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목숨 걸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 멍청해서 잠만 자고 있지 마세요. 남은 자의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남은 자가 되겠느냐? 내가 그 남은 자 속에 들어가겠느냐? 정말 저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와 진실을 위해서 내가 목에 칼이 들어도 당당하게 내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지금 덤비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광화문에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나는 광화문에 나오는 사람을 정말 존경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6년 7년 때 이렇게 계속 나오고, 어저께도 그냥 그 트럭터 30대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 관저로 그냥 가려고 하니까 벌써 유튜브로 쫙 돌리니까 나와라 하니까 그냥 삽시간에 나와가지고 그 트럭터에 그 불도저 같이 이거 있어요. 무서워요. 그 30대가 그냥 우라르거리고 그냥 막 윤석열 탄핵하고 그냥 윤석열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로 지금 가는데, 삽시간에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이 거기 나와가지고 그냥 막 내서 그들 막아냈습니다. 참 존경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진리, 행동하지 않는 정의는 전부 다 비껍데기예요. 광화문에 나오는 사람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는 영은 영으로라야 분별하고 영은 영으로라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쉬운 겁니다.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이 작정된 자들은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게 마음을, 영을 둔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버림받은 거예요. 이게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저놈들은 지금 좀비들은 다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바람 날려도 떠밀려서 가는 놈들도 많겠지만은,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건 이미 심판의 딱지가 붙은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영은 영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박혁 전도사 그 귀신 들리는 자들을 쫓아내는 그건 그 사람 쇼 가지고 안 돼요. 그거 쇼가 아닙니다. 뭐 짜고 하는 드라마도 뭐 연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보기에는 그냥 그저 껍데기를 보기에는 뭐 쇼하는 것처럼 그냥 보기 싫다 끔찍하다 하지만은, 그거를 위해서는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그냥 칼을 갈고 나오는지 압니까? 전 생명과 진액이 다 빠져요. 영적인 진액이 다 빠져요. 영이 나가면은 그 몸에 그냥 진액이 쫙 다 빠져나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싸움인지 몰라요. 영을 모르는 놈들은 이걸 보고도 몰라요. 그냥 그저 장난치는 거를 알지. 지금은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암이 온몸에 퍼졌듯이 악한 영들이 온 나라 모든 국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막 퍼져서 저들을 다 미친놈을 만들고 있는 오늘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강력한 성령의 통치권이 나타나지 않고는 저놈들을 제압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그놈들을 움직이는 건 누굽니까? 박근혜가 무슨 뭐 뇌물 먹은 거 땡떠는 분 있습니까? 박근혜가 무슨 뭐 잘못한 게 하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뭐 풍설에는 250억씩을 다 받았다고 하던다마는 어쩌면 이렇게 만장일치로 죄 없는 박근혜를 30몇 년 감옥에서 거기서 죽도록 그렇게 형을 때립니까? 파면을 합니까? 헌법재판법에 파면하는 게 없어요. 탄핵이면 탄핵이고 그런 용어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저놈들은 정말 목숨 내는 사악하게 끝이 없는 악한
악한 놈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와 목이 찢어지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행동하시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행하리라.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또 2장 23절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부르짖음이 상달해서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너의 고역을 들어보았고 내가 너의 근심을 보았으나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제는 크리스마스의 캐롤을 부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나라에 개입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또 한 번 볼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과 또 수사기관들의 지금 내란죄, 강제수사 5개, 4개 기관이 서로 그냥 경쟁하면서 윤석열을 먼저 체포하려고 지금 난리고, 심지어는 웃기는 것이 몇점 뉴스를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코로나로 몰리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그 망할 놈이 부정선거 말만 하면 체포하는 법을 만들겠대요. 부정선거 말만 하면 체포하는 법을 만들고, 요즘은 저희들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지 않습니까? 무슨 법이든 별의별 법을 다 만들어요. 만들겠다면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대법관입니까? 선거관리는 가장 정직해야 되는데 오늘의 사태는 결코 단순하고 간단한 사태가 아닙니다. 유튜브 보고 뭐 이리 기울었다 저리 그러다 뭐 별의별 뉴스들이 뭐 왔다 갔다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그냥 이렇게 막 흔들리고 하다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키는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죄 없는 자도 박근혜처럼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죽을 자도 하나님이 살려냅니다.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nego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살릴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코로나에 몰렸어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면은 그를 세상없는 하이에나 떼처럼 달라붙어서 그냥 막 온몸을 만신창이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놈들을 다 싹 물리치고 건져내고 구원합니다. 사자굴의 다니엘을 구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의 윤석열을 구원해냅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놈들은 절대로 그거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소야대 판이 바뀌지 않고서는 별의별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윤석열을 체포해서 그 자리에 끌어내리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대통령 구실을 하지 못하게 완전히 손발을 다 묶어놓고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 겁니다. 아니면은 갖다 집어넣거나. 만약에 하나님이 트럼프와 윤석열을 사용하실 목적과 뜻이 계셔서 세우셨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통해서 힘을 실어주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악한 사탄의 영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영입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다 망해가도 새우처럼 다 깔아앉고 타이타닉처럼 다 깔아앉게 됐어도 그 중에 살아남는 자가 있듯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트럼프와 윤석열을 이때 쓰기 위해서 택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왜냐?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빛이든 어둠이든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엽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리밋 안에서만 역사하지 사탄도 하나님의 꽃비 이상으로 하나님의 허락한 리밋 이상으로 제멋대로 날뛸 수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트럼프를 그렇게 암살하려고 수많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만 트럼프를 못 죽였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끌어내려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서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미 다 망한 대한민국,
저 붉은 좀비, 붉은 악마들이 대한민국을 행정부, 사법부를 다 지금 접수하고 있는, 저희 맘대로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는, 오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다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망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다 망한 대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 없고 망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이 쓰실 나라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은 대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구의 직업병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판이 뒤엎어지는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트럼프도 만만치 않아요. 그전 같지 않아요. 이제는 상황은 다 정확하고 이제는 목숨을 바쳐서 자기와 같은 길을 갈 투사들로 옆에다 진을 쳤습니다. 지금 한국에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벌써.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한국의 부정투표나 미국의 부정투표나 한국의 윤석열이나 한국의 트럼프나 똑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머스크가 한국을 들락거리고 또 트럼프의 지금 실세라고 하는 트럼프 주니어 2번이나 한국에 왔다 갔답니다. 이번에 신세계 그 정아무개라고 하는 그 신세계 회장이 트럼프를 만나서 밥도 먹고 그와 회담을 했는데 트럼프 주니어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뭔가 메시지가 있었겠지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전광훈이가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다 메시지입니다. 미사일을 쏘는 메시지입니다. 2025년은 판이 뒤집힙니다. 이재명이는 암만 제가 지원 선수를 쓰고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서 조기 대선에서 자기가 마지막 재판을 받기 전에 대통령 되려고 별인가 온갖 수들을 다 쓰지만은 이재명이는 반드시 감방에 가고 박근혜 탄핵시킨 것처럼 최소한 몇십 년, 그런 사형감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몇십 년 받습니다. 정청래도 끝납니다. 조국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판이 바뀝니다. 내년에는 정치인들이 힘을 얻습니다. 이제 선관위의 부정선거 그거 서버에 이것이 지금 거기가 다 이제 끝났답니다. 이거 들통내면은 53명인가 명단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53명 말할 것도 없이 다 민주당 야당들이죠. 이것도 다 빠지떼는 겁니다. 지금 같은 저런 짓을 못합니다. 이제는. 내년에 국회 판도 다 달라집니다. 정치개혁이 일어납니다. 내년에 사법 이것도 내년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놈들이 사법부를 가지고 뭐 판사 탄핵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에서 뿔이 났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를 보나 교회를 보나 사회를 보나 정치를 보나 교회를 보나 뭘 보든지 대한민국은 이미 다 썩을 대로 썩고 망할 대로 다 망했습니다. 뭐 좌우파 우파 알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는 공의의 심판을 덮고도 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단순한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욥이 죄가 있어서 뭐 벌 받은 거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꼭 같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자유케 하려 왔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심판 없이 구원 없고 심판 없이 자유 없습니다. 애굽을 심판함으로 거기서 그 백성들을 자유케 했죠.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심판함으로 거기서 사로잡힌 자, 눌린 자를 구원하였죠. 심판과 구원은 둘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거예요. 왜? 심판은 구원의 수단이기 때문에, 심판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눌린 자,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악령에 눌려서 사로잡히고 눈 멀고 귀 멀고 다 이렇게 사탄의 악령에 포로된 좀비들하고 물리적으로 바울이 옥에 갇혔듯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듯이 지금 윤석열과 등등 애국 세력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듯이 육신적으로 갇힌 그들도 갇힌 자, 눌린 자입니다. 이거를 구별해야 됩니다. 악령에게 갇힌 자와 악령에게 또 사로잡힌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를 심판하고 거기에 눌린 자를 건져내야 됩니다. 이번 성탄에 동방의 별과 같은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신적, 영적으로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현실적으로 지금 사로잡혀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신년의 해를 선포하는, 자유를 선포하는, 양양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로잡힌 자를 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신년의 해가, 자유가 선포되는 신년의 해가 이번 성탄을 통해서 작동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트럼프와 윤석열, 미국과 대한민국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멋지게 들어서실 겁니다. 조그마한 다시 오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조그마한 메시아의 모델로 사용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하루를 쳐다보다가 그 별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이 암담한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메시아의 오심을 보게 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윤석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판이 돌아가든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참새 한 마리만 못합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소. 복귀됩니다. 복귀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파워를 가집니다. 트럼프와 함께 다윗과 요나단처럼 트럼프와 함께 대역사를, 다윗의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뱀의 머리를 밟고 모든 악한 영들과 사망의 권세와 모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 영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우리의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을 실제로 사람들 속에서 영들을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통치권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모든 선한 자와 의로운 자들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나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